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양육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있을 때 당연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없을 때는 소중했구나, 이렇게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출산율 저하로 주변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는, 비어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어린이날에 어린이로서의 부름을 받을 그런 어린이들이 많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값진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많은 곳이 활기가 있고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너희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은지나 서연이처럼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20살이 넘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현재 시대를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와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원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자녀들은 올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삶의 여백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일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인생을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그림을 그려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늘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은 눈 감을 때도 돌아가셔도 눈을 제대로 못 감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자녀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부모된 관심과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너무도 어렵고 어떤 사람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자녀들이 지금 현재 조금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골리앗을 쉽게 때려 눕혔지만 자기 아들들을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은 끊임없이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굉장한 지혜가 있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솔로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후계자였던 르호보암 왕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모든 부모의 보편적인 꿈이에요. 어떻게든지 잘 키워야 되겠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꿈대로 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은 교회를 가라고,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보고 있으면은 그냥 행복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가 주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가 5살, 그러니까 5세까지 평생 효도를 다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5살까지 키우면서 신혼 시절에는 못 모르고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걸 또 베풀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가 주는 행복은 아주 적절한 표현의 말이 있는데요. 이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왔지만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맡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시편 127편의 시인은,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이나 성을 지키는 일이나 아침부터 늦도록 수고하여 살아간 일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이나 이 나무로 짓는 집을 그럴듯하게 세우는 일은 자식 농사에 비하면 쉬운 일이에요. 집 짓는 것은 돈이 있고 시간이 넉넉하고 좋은 건축가에게 맡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 양육은. 또 좋은 가해 선생님에게 맡긴다고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자식이 훌쩍 커버리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때 어렸을 때 성경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것을, 그런 후회감이 저도 있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은 이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교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기러기 아빠 엄마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무조건 부모가 희생하는 거죠. 부모가 희생해서 돈만 많이 쓰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한국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의 장은 가정이라는 거죠. 부모가 같이 있으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멀리 외국에 뛰어놓으면은 교육이, 가정교육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경험적인 교훈이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원하는 방식대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헤리테이지라고 하는데 유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자녀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어요.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리고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만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좀 성경하고 배치되는데, 자녀들이 신앙으로만 제대로 교육되어서 성장한다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삶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더욱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보다 자기가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 자식이 잘 된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잘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이 양육합니다.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너무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3 수험생이 삶을 마감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워요. 그가 그냥 자신의 삶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만족할 수 있게 행복하게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공부하다가 그 얘가 실망하고 낙담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자녀의 삶에 자유가 올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도 평안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잠이 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가게 될 거예요. 확실한 것은 우리 가정은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에 눈을 뜰 때 자기의 생애에 비애감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생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을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믿음과 내적 능력을 심어주는 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에 대하여 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너희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들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작가인데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왔지만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내 본토 내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은 왔습니다. 나를 거쳐서 온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자녀들은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떨어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났어야 20년 만에 비로소 형을 만나서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은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야곱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12명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탁한 것으로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이가 내 자녀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귀중하게 자녀들을 여겨야 합니다. 때때로 바른 길을 일러주기 위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하지만 나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어릴 적 학교 생활에서 엄격한 선생님보다 엉뚱한 말을 해도 잘 받아주고 그래?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더 공감이 가고 또 정이 가고 그런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공감해준 다음에 그때 나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경청해 줍니다. 경청은 신뢰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들 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경청을 않고 또 부모도 경청을 않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부르는 이름으로 자라납니다. 자녀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자꾸 불러줄 때 그 아이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이름대로 다 됐지만 이름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됩니다.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 속에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눈에 띄는 것만 못하는 것만 자꾸 보면서 지적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속에 아름다운 가능성을 호명하여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상의 모든 것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꼼짝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진실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서 우리 신앙 삶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을 담보로 한 고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구속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이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내 소중한 보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얀 우베 로게라는 독일의 아동 청소년 교육 전문가가
일상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육의 핵심을 몇 가지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녀에게 좋은 말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 절망감을 다 느껴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인생을 권태롭게 느끼기도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일로 분노할 때 버릇없다고 윽박지르지 말고 그 감정도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가 화났구나, 이렇게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얀 우베 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다려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의 걸음에 맞게 성장해 가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탁월하는 것을 원해요. 웃자라는 것을 원합니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밭에 보리를 심었는데 늘 들에 가면 별로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빨리 자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보리 위에 줄기를 조금 당겨서 다 뽑아 놓았어요. 그러면 키가 커지잖아. 이만큼씩 뽑아 놓았으니까. 그래서 빨리 자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줄기를 조금 잡아 당겨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자란 것처럼 보여서 모든 보리밭에,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농사 지어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보리를 전부 다 잡아 이렇게 위로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모두 뽑아놓은 농부는 기진맥진하면서도 흐뭇했어요. 와, 이렇게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 걸 왜 내가 그냥 두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밭에 가보니까 보리가 다 말라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줄기가 뽑혔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발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발묘조장.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뜻으로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줄여서 이걸 조장하다, 뭘 조장하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조장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장 속도를 인내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좀 늦어도 괜찮다는 거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괜찮아,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며 자녀의 성장 속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력이 부모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세 번째,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한다는 거죠. 아까 에아에서 보리를 뽑아 놓듯이 모든 일을 다 해줘 버리면 아이들은 연약해지게 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자꾸 책망하면 일을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걸 책망하기 시작하면 뭔가를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한 것에는 야단을 치기보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단치 할 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람으로 사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야단을 쳐야 되겠죠. 엄격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두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용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실수한 게 많잖아요.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때로 배신하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방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내가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나도 인생이 비참해지구나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집의 종들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돌아가서 종으로서 살겠다 이런 심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방황과 실패를 인정하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여유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애기가 아빠도 뺨을 때리고 엄마도 뺨을 때리니까 이게 이쁘다고 잘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커서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도 잘한다 했으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가 뺨을 때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뺨을 때렸을 때는 절대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고쳐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의 엘리 제사장 가족의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계해야 될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전에 그 대학가요제에 나왔을 때 그 팀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학생 때 아니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방탕한 불량한데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오면 제사장 몫을 내어놓으라면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미리 자기들이 이렇게 취해서 먹었어요. 심지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안 되는 일을 미리 어릴 적부터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전에부터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정해주는 거,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된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방임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규제해도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방임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방임했어요. 그냥 물론 뭐 가르쳤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자녀조차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부모된 우리가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세상의 자녀들의 성장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실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무궁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깨닫는 시점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깨달아요. 근데 이미 안타깝잖아요. 그죠?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인데 우리 엄마가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아빠가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자기가 아빠가 되어보고 시간이 가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자녀와 관계에서 어떨 때는 전쟁하고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